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 바이블 라이프 18페이지에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으로 혼인잔치와 예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깨달은 중요한 교훈은 초청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초청의 은혜. 초청의 은혜. 예. 사람들이 보통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이렇게. 왜냐? 딴 데하고 뭐 기독교든 불교든 무슨 유교든 이런 데 이렇게 다 보면 윤리적인 내용은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사실 일반적으로 사는 것은 비슷할 수밖에 없죠. 그죠? 밥 먹는 거 비슷하고 사람이 사는 모습은 대체로 다 비슷해요. 그거 특별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나 다른 모든 인간, 다른 그 어떤 시스템에도 없는 아주 특별한 특징과 또 인류에 기여한 굉장히 큰 공헌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행위나 노력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 하는 이 은혜의 개념을 모든 인간에게 알려준 것. 이것이 기독교가 인류에 끼친 굉장히 큰 공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은혜처럼 이 기독교를 독특하고 유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없어요. 모든 그 사회 시스템은 그리고 모든 종교는 다 어떤 개념을 근거로 하고 있냐면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둔다, 권선징악, 잘한 사람에게 상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내린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개념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 혹은 모든 종교들이 기본으로 깔고 있는 이 시스템을 다 무효로 만들어버린 것이 바로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오류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상 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합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공력을 쌓아서 그 공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것이 입증된 게 인간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첫 번째 인간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공력을 쌓고 노력하고 애쓰고 이런 건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저 열매를 먹지 마. 근데 그 먹지 말라는 명령도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은 고사하고 이 맺혀진 열매를 먹느냐 안 먹느냐도 본인 스스로가 결단해서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나약함이요 무기력함이에요. 그 인간을 처벌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벌써 그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약속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강타하고 치명상을 입히죠.
그리고 뱀의 후손은 기껏해야 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어 손상을 입히는 정도에 그치는, 그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저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에 인권 많이 이야기하는데, 인권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인권을 이야기하려면 예수를 모르고는 인권을 이야기할 수가 없고, 인권을 이야기하려면 하나님을 모르고는 인권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인간이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그가 우리나라 자국민이건 외국인이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어린이건 어른이건, 부자건 가난하건, 능력이 있건 없건, 배웠건 못 배웠건 상관없이 인간 그 자체로서 존엄하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사랑하시니까. 이게 인권의 개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앞에 얘기는 딱 잘라버리고 인간은 존엄하다 그래요. 왜 존엄한지를 이야기해요. 왜 존엄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존엄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뭔가 내게 하다못해 좋은 느낌이라도 줄 수 있어야, 그러니까 주는 것이 있어야 사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인간이 하나님께 뭔가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존재 가치를 가장 고귀하다고 그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최고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2장 말씀은 그 21장 그 뒷부분에 있는 내용과 같이 세트예요. 그래서 뒷부분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안 가고 작은 아들은 못 가요 그랬는데 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아들이냐? 누구죠? 둘째 아들. 자, 그 다음에 포도원 비유를 해주세요. 포도원을 어떤 주인이 그 농부들에게 맡기고 세를 주고 갔는데 세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때려 죽이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도 죽이고, 그래서 군대를 끌고 와서 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들이 맺지 못한 열매, 그 4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22장으로 가는 거예요. 22장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21장 28절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와 그 다음에 33절 이하에 나오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그 다음에 22장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한 세트예요. 똑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그리고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 그 메시아의 초청에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에 대한 이 책임과 또 그 권리와 또 거기에 대한 처벌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원래 초청 대상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초청을 물리쳐버리죠. 우리 못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니들 안 온다고 그러면 할 수 없잖아. 다 빼버리고 보낸 종들을 죽이니까 다 그들에게 처벌을 내리고, 그리고는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잔치 자리 손님으로 그들을 초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청된 잔치 자리에 온 지금 앉아있는 그 사람들은 원래 초청 대상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은혜로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이스라엘에서 결혼식에 오는 것은 그냥 갑자기 통보를 받는 게 아닙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기로 정혼을 하면 이 정혼한 상태에서 한 1년쯤 있다가 결혼식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초청된 이 손님들은 한 1년 전쯤에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야, 내 1년 후에 우리 아이들을 결혼시킬 건데 너 그때 올 거지? 갈 거예요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지금 초청 그 메시지가 가는 것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야, 1년 전에 약속한 그 일을 지금 할 거야. 그러니까 너 이제 와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면 되는데 못 온다는 거예요. 나 장가 가서 못 가고 밭을 사서 못 가고 뭐 해서 못 가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뭐 인정할 만한데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그러니까 이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새로운 손님들을 맞아들이는 거죠. 이게 이 초청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초청이.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초청하세요. 우리는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방문하시고 우리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 초청이 계속 우리에게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에 초청을 받았어요. 모세가 80세에 초청을 받았어요. 다윗이 10대에 이게 아주 이름 없는 목동인데 초청을 받았어요.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다. 오늘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 힘으로 사는 줄 알았어요. 제 힘으로. 내가 잘나서 어떤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이게 내 힘이 아니구나. 제가 한 번은 뭐 그 앞에 다른 얘기들은 뭐 다 생략하고라도 제가 이제 대위에서 소령을 첫 번째로 진급을 했어요. 저희 동기들 가운데. 이게 한 열 몇 명 되는데 그 중에서 2명이 처음에 소령이 나왔는데 제가 그 중에 한 명이 된 거예요. 전 제가 잘나서 소령이 된 줄 알았어요. 첫 번째로. 근데 우리 그 당시 이제 제가 그 담임하고 있던 그 교회에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대령이신데 그 이제 항공 부대에 육군본부 이게 장군들을 주로 태우고 다니는 참모총장부터 해서 그 항공 부대의 대장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인데 자기가 잘 아는 옛날에 중대장으로 데리고 있었던 대위가 육군본부에서 대위에서 소령 진급하는 진급 담당자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옛날 부하에게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니까 올해 진급을 좀 시켜드려라. 물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받겠죠, 그 사람도. 그래서 제가 진급이 된 거예요. 저는 그게 다 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바보가 있나. 근데 나중에 그 집사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진급 담당자를 한번 만나러, 물론 자기 부하들도 이제 부탁을 하러 갔겠죠. 그런데 그 만나서 목사님 얘기도 한번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참 바보구나 나는. 내가 목사가 돼서도 모든 걸 내 능력으로 사는 줄 알았구나.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 시켜준 거야. 너 진급 먼저 시켜준 거야.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 것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랬으니까 내가 여기까지 그나마 왔지, 그렇지 않았으면 못 왔을 거야?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갑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값없이. 내가 일한 것 없이, 노력 없이, 헌신 없이, 값없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아무런 노력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복이에요. 예복. 청함을 받아서 이 손님이 그 잔치 자리에 갔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손님들을 한번 쫙 만나보러 이렇게 이제 왔어요. 저도 오늘 예배 전에 이게 뒤에 있는 분들 이렇게 악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러분 그걸 하는 이유를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면 하여튼 집에다가 뭐 엄청 맛있는 걸 누구 보셨나 봐. 아주 막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길을 쓰고 가세요. 길을 쓰고.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을 한번 제가 볼 시간이 없어요. 하다못해 악수라도 하고 가면 좋은데 악수 안 하고 그냥 뒤로 싹, 남들 악수하는 틈에 나는 요때 가야지 그러고 쏙 빠져서 가세요. 이분들을 만나서 같이 서로 악수라도 하고 별일 없으세요? 요즘 좋아 보이세요? 어디 아프신데 없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이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냐면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와서 여기 앉아서 찬양하는 그 시간. 그때는 아무 부담이 없잖아요. 저도 부담이 없고 여러분도 부담이 없어. 그래서 그때 악수도 하고 얼굴 보고, 이게 손맛이 있잖아. 손맛. 손을 같이 잡고 이게 느끼는,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그 스킨십, 이게 손을 잡고 사람을 얼굴을 보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 임금이 손님들을 그렇게 만나러 갔는데 그 만나는 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복을. 그래서 그 사람을 바깥 어두운데 쫓아보내라. 그래서 결박해서 몸을 묶어가지고 밖에다 집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왕이 이게 신하나 어떤 손님을 만날 때에는 그 왕 앞에 가기 전에 왕을 만나는 예복을 준비해서 그 예복을 입고 나갔대요. 결혼식에 참여할 때도 벌써 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 잔치 자리에 오는 이 예복이 없는 손님들을 위해서 예복을 준비해 놔요. 그래서 왕이 특별히 준비해 놓은 그 예복을 입고 잔치에 참여해야 돼. 그런데 그 예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입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죠. 너 왜 안 입었어? 그랬더니 유구무원이거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왕이 줬거든. 예복을 줬잖아요. 근데 그 예복을 안 입는다는 거야. 왜 안 입었을까요? 여러분, 왜 안 입었을까? 아마 자기 옷이 자기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여러분, 그쵸? 특히 그거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애들한테 옷 사줘 보세요. 엄청 싫어합니다. 지들이 좋아하는 옷을 사 입으려고 그러지, 엄마가 옷 사다 주면 하나도 안 입어요. 엄마,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아마 이 손님도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저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저런 예복 말고 허리 좀 잘록하게 딱 들어가고 몸에 딱 붙고 이게 이 몸이 좀 이렇게 딱 맞아서 내 옷처럼 입어야지. 저거 벙하게 이런 옷은 나는 싫어. 그러고 들어갔을지 모르겠어요. 자기 옷이 훨씬 더 비싼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안 입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쫓아보냈다는 거예요.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예복은 앞에 그 21장 43절에 나오는 열매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는 이 열매 맺는 것은, 그럼 그 앞에 포도원에는 열매가 없었단 말인가? 아니죠. 그 열매와 이 열매가 다른 거예요. 포도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럼 이 열매는 어떤 것일까? 여기 나오는 이 예복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173페이지. 신약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원래 포도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시편 80편 8절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들을 심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하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에 있었는데 그거를 뽑아다가 이 가나안에 있는 다른 잡다한 나무들 다 뽑아버리고 거기다가 이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나무가 포도를 제대로 맺지 못해. 다른 열매를 맺어. 그래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쓴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가짜 포도나무, 유대인들과 그 율법사들과 이 잘못된 바리새인들이 거짓된 포도나무예요. 그들의 열매에서는 거짓의 열매가 맺히고 더러운 죄의 열매가 맺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존재하기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복이에요. 예복.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시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우리를 열매가 되게 하시도록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은혜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달려있기만 하면 풍성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가지가 맺는 겁니까? 아니면 뿌리가 맺는 겁니까? 뿌리와 줄기가 열매를 맺는 거죠. 그죠? 가지 따로 떼가지고 이 가지가 포도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지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예복이라는 것은 왕이 준 거예요. 오케이, 기쁨으로 받아서 입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예복을 입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야. 내 예복이 더 좋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사람이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법은 뭐예요? 예수에게 붙어 있는 거야.
예수님에게 내가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참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열매를 맺는 그 능력의 근원, 생명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느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정하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성도를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어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맺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 우리가 초청을 받아서 그 초청의 자리에 갔으면 거기서 주는 예복도 내가 받아서 입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면 온전히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복은 열매예요. 따라해보세요. 예복은 열매다.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맺을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들의 스타일을 고집해요. 예수의 스타일로 가지 못해요. 예수의 능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해요. 내 옷을 입고 예복이라고 가서 잔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예복을 점검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가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변화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했던 것과 같아요. 누가 조금만 내 감정을 건드려도 참지 못하고 분노하고, 누가 나를 알아주거나 대접하면 좋아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화를 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고 내가 지는 것을 참지 못하고, 절대로 나는 먼저 손을 내밀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그분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찬송가 508장을 부를 거예요. 찬송가 508장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여기에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이게 이 찬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제목 왼쪽에 밑에 보면은 캐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문으로 적혀 있어요. CASSEL. 이 일라이저 캐슬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었는데 아주 성공한 의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성공한 의사예요. 돈도 많이 벌고, 그 당시에 교회 일에 열심이고 전도 열심히 하는데, 이 사람이 전도하는 것을 굉장히 기쁨으로 알고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오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환자 가운데 한 명이 물었대요.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전도하는 게 그렇게 좋냐?
그때 그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고 말고요,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가 아닙니까? 나그네 인생에서 영혼 구원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아내가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가슴에 이렇게 딱 와닿은 거야, 그 아내에게. 이 아내는 음악을 전공한 아내인데 이제 저녁 때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대요. 여보, 당신이 그 아까 한 전도는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고 한 그 말이 나에게 참 감동적으로 나에게 다가왔는데 당신이 그걸 한번 시로 써봐. 그러면 내가 찬송가 곡을 한번 붙여볼게. 찬양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남편이 그 가사를 다시 이제 쓰고 정식으로 아내가 그걸 가지고 곡을 붙여서 만든 곡이 이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 캐슬이라고 하는 이 분이 이제 나중에는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한 60이 됐는데 자기가 이렇게 그냥 이 평신도로 살기보다는 내가 전적으로 풀타임을 완전히 그 매일매일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보자.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이제 병원 다 접고 저 시골에 어디 이름 없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간 거예요. 목회를 하러. 그런데 그 목회를 하러 내려간 지 얼마 안 돼서 그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게 됐어요. 그래서 문상객 가운데 한 명이 이제 그 당시는 캐슬 목사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좀 아쉽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만약에 그냥 의사를 하면서 열심히 봉사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사모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그때 이 캐슬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제 아내가 찬송가를 잡고 갈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그네 인생길에 행복한 전도자의 곁에 머무는 것이 내게는 큰 행복이라고. 혹시 내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다면 그때도 나는 변함없이 당신의 응원자가 되어서 하늘에서도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응원할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면서 그 아내의 장례식에 그 예배에서 이 찬송가를 불러주기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은혜로 살아갈 때 때로는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떠한 순간에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이 세상의 삶 전체가 사명이에요. 그것이 어떤 특정한 분야,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라고 해서 이 교회에 관련된 일만 사명이 아니라 제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찬양대를 하고 안내위원을 하고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것만이 사명이 아니고 내가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전체가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어요. 이게 다 은혜예요. 이게 다 은혜예요. 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에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믿음의 여정이 누가 보아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